마태복음 7장 15절로 21절입니다. 듣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속상하지만 언짢은 말씀들을 좀 드렸잖아요. 이제 우리는 늘상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새로 거듭난다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해가 참 많이 생겨집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 이 말 그대로를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영원히 사는데, 어차피 사는데 이 땅에서 살든 하늘에서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거 상관없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개념을 가지면 이 세상에 관영되어져 있고 만연되어져 있는 죄와 악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악이 있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인간을 사랑치 아니함도 아니요 능멸치 아니함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신 사건을 모르는 거죠. 추방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이죠. 하나님과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거하지 못하니까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돌아오면 복이 되고 그것을 알고 서운하면 나가면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한 번 죽으면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정해져 있지만 죽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죽는다는 죽음의 개념을 육체를 통해서 알고 영혼은 심판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죽음과 사망의 개념을 심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얘기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반드시 죽어요. 이 얘기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는 죽을 힘을 다해 우리를 사망이라고 하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죄는 육신이 죽었을 때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과 함께 거하게 할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할 것이냐. 영혼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그 맹렬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상태를 사망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구에게도 뭐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이 영혼이 지옥의 유황불, 꺼지지 않는 불과 함께 있을 것이냐, 하나님과 거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영원히 사는 것과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죠. 자,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니 어떤 아류가 나오냐면,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 만드신 그 지으신 것 중에 악한 것이 없으니까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히는 자들, 죄인들, 뭐 흉악범들, 뭐 산불, 재해, 이런 것들만 하나님이 심판해 나가시고 여기를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것 하나가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디가 아름다워지?
여러분 나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집니까? 이 세상 살기 좋아요? 여러분 이제 언제 어떻게 육신의 생명을 마감할지 몰라요. 어떻게 마감할지 몰라요. 어저께 체육대회를 하는데 박헌희 집사님이 밑에서 이제 풋살을 하니까 거기 풋살에는 제 아들내미가 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눈이 가지 안 가겠어요. 근데 갑자기 박헌희 집사님이 장서방 그러더라고요. 그 장서방이 누구야? 봤더니 그 장서방이 진광인 거예요. 그게 자기 서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힘을 얻은 거예요. 아, 교인들이 이제 다 아는구나. 그래서 나도 장서방 그랬어요. 근데 이 새끼가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장서방. 명진이하고 다른 편이었어요. 장서방이 내 아들에게 공을 주어 골을 넣게 하면 내 딸을 주겠네. 아랑곳하지 않고 지가 골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로 이제 진광이하고 저하고는 계약은 끝났어요. 어제까지로 다 끝났어요. 오늘 예은이한테 통보할 생각입니다. 자, 근데 봐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아주 대단했어요. 정말로 대단했어요. 우리 속에 끊임없는 죄가 있고, 어제 이거를 한보람 간사가 그때 걸 녹음한 걸 들려주는데 아우 막 가슴이 뜨더라고요. 끊임없이 예수의 피가 있고 그러니 사단아 한편 붙자 막. 지금 저 그렇게 소리 지르러 가면 제가 먼저 죽어요. 여러분 이게 아름답습니까? 점점 변해가는데 세상은 아름다운 게 없어요. 영생의 개념을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만 오래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없길 바라고 나에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주는 존재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싶은 걸 믿을 뿐이지, 이 세상은 우리의 기대와 같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한 번 사람은 죽습니다. 심판이 있다. 이 육신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죄 때문이에요. 그 죄가 어떤 일까지 벌여놨냐면 이 육신 속에 있는 영혼조차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을 거하지 못하도록 지옥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과 함께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그 죄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죠.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싸워 이겨 영의 요구,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함께 거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라.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나그네와 같은 행인 같은 것이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제어하고 싸워 이겨라.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이 마치 영원히 사는 곳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에 준하여 우리 육신이라는 것도 점점 후패해져 갑니다. 육신만 후패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 속에 있는 생각도 점점 후패해져 가죠.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변화됩니다. 즉 사람은 사망을 이루어가는 나쁜 나무입니다. 생명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아, 네 육체가 죄를 지었구나. 그 죄로 인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어.
내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땅이 나에게 소산을 줘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내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땅, 내 죄악의 땅, 저주받은 땅, 이 땅에서 소산을 내가 먹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박혀 있는 게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쓴뿌리라 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고 착한 생각을 해도 우리의 뿌리는 내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이 땅의 저주의 소산을 빨아먹습니다. 쓴뿌리예요. 쓴뿌리. 못된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쓴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이상하게 오늘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버지가 앞에 계셔서 그런가 사과를, 이제 보람간사가 짜게 온 사과를 2쪽을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설교할 힘이 나는 거예요. 옥수수를 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땅콩하고 옥수수 이런 거 좀 지난주 보니까 이렇게 드시길래 어제 그걸 또 사다가 땅콩과 옥수수를 이렇게 분리했어요. 분리해 놔가지고 아버지가 또 땅콩 몇 개 잡수는데 그렇게 맛있게 잡수시길래 아버지 나가신 후에 제가 또 그걸 또 몇 개 집어 먹었네.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요. 이게 원래 훔쳐 먹는 게 맛있어요. 이게 막 이렇게 먹고 했더니 설교할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 땅콩이 저에게 설교할 힘을 줍니까? 그 옥수수가 진짜 저에게 설교할 힘을 줘요? 물론 육신의 에너지는 될 수 있겠지만 그거 이제 곧 어디로 가게 돼요? 정화조로 갑니다. 정화조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즉 육신이라고 하는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우리가 소산을 먹어요. 그것을 빨아들이는 것이 뿌리예요. 뿌리. 쓴 뿌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빨아들여도 11조 하세요. 좋은 양분이잖아. 안 빨아들여. 목사님 돈 내라네. 내 죄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받은 땅의 소산을 내 육체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 죄와 악의 영양분을 내 뿌리가 쭉쭉 빨아들여. 이 쓴 뿌리예요. 쓴 뿌리. 이 쓴 뿌리가 빨아들이는 죄와 악의 저주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는데 이 나무가 온전하겠어요? 그게 뭘 이루어가요? 반드시 사망한다. 이게 한 번 사람에게 정해지고 있다. 죽는 건 정해져 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맹렬한 불로 심판해요.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육체의 열매예요. 나무예요. 우리가 그런 성경에 비유하면 돌 감람나무 같은 나무란 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야.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쓴 뿌리 잘라내라. 죄와 악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그 쓴 뿌리 잘라들이고 그 뿌리를 어디에 둬라? 하나님의 말씀에다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뿌리를 둬라. 거기다가 뿌리를 두고 거기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의 것을 빨아들여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까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러냐면 바뀌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하놓고 교회를 뒤집어 놓고 나가요. 목사님 어제 설교가 너무 어떻게 이런 설교가 있을까? 교회 뒤집어 놓고 나가요.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즉각 찾아가서 무릎을 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예배 시간에 앞사람 방구 꼈다고 몰아가고 앞사람이 고개 움직인다고 몰아가고 앞에서 쪼그작 뭘 먹어 자꾸 졸음을 참아보려고 그걸 먹으니까 자기도 내심 먹고 싶은데 안 주니까 또 짜증이 나니까 뭘 저렇게 먹냐고 예배 시간 그 1시간을 못 참냐고 먹냐고 은혜를 받았다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고난받게 하고 피 흘려놓고 말이야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놨다고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앞에 뭐 먹는 거 가지고 그래요. 좀 나눠 먹어 좀. 앞뒤 이렇게 보고 딱 보면 알잖아. 앞사람 졸게 생겼나 안 졸게 생겼나. 망구가 네 옆사람 졸게 생겼냐 안 졸게 생겼냐. 이게 보면 옆사람이 졸게 생겼으면 좀 넉넉히 싸워서 줘요. 좀 넉넉히 싸워서 줘. 좀 앞뒤 사람 다 나눠 먹어. 이게 변해요 자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게 영원할 것 같으면 여러분 한 번 설교 받고 다 천국 가겠죠. 근데 오늘도 또 예배, 오늘 밤 또 자정 예배 또 있잖아. 자정 설교 또 하고 또 뭐 내일 새벽 뭐 또 해. 정신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한 번 은혜 받은 것이 안 변하면 좋은데 계속 변해가잖아요. 우리 은혜 받고 나가잖아요. 평신도 때는 몰라. 집사, 권사, 장로 뭐 하다 보면 교회가 점점 불만인 거야.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저렇게 해야 되냐? 이제까지는 그게 은혜가 됐다면서, 이런 교회 없다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받은 은혜가 변질된다고요.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좋은 나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요.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육신은 죽는 일에, 사망을 향하여 가요. 심판을 위해서 말이죠. 이것을 돌이켜라 이게요. 이 변해가는 나는 진짜 나 아닙니다. 아침 먹었어요. 점심에 또 배고프죠. 변해가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나를 나답게. 우리는 죽어도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우리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의 소산을 우리가 먹고 육신은 날로 날로 후패해져 가요. 그런데 이 날로 날로 육신이 후패해져 가는 이 육신이 행한 일 좀 한번 보세요. 나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 고난 받게 했습니다. 나만 죽임 당하면 상관없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걸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걸어 희생시킨 자가 나은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회개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믿음의 결정적인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된 것을 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치 못한 것을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러 가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이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어제 형제 사랑치 못한 걸 회개하겠어요? 어제 형제를 사랑치 못한 거, 율법의 단순한 불순종의 죄를 아직도 회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이에요. 이걸로 시작이 돼요. 이것을 저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희미하다, 희미해. 회개는 회개인데 희미한 회개예요. 이제 막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 가. 아멘이라고 해야 돼.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불순종된 것을 통해 자기의 육신의 상태를 깨달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납득이 되실 수 있겠어요? 율법에 불순종된 걸 통해서 아, 나는 죽는구나, 영혼은 심판받는 것을 깨달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깨달았다면 어떻게? 돌아서야 돼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이렇게 돌아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돌아섰다고. 근데 불편하죠. 회개만 하면 천국 갈 것 같잖아요. 막 회개만 하면 막 어느 날 돼지고기 먹고 싶으면 돼지고기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막 믿음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나, 왜 기도하는데 저렇게 병이 안 나서, 이렇게 다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제 얼굴 좀 보세요. 병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병이 상관이 없어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병이? 예? 이 병들은 나 때문에 얹자는 거예요.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전혀 개의하지 않아. 그 얘네들이 얼마나 죽을 만큼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입신양명의 일들이 됐냐 안 됐냐가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입신양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어도 이 길, 내가 돌아선 이 길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돌아선 이 길을 돌아서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율법의 가장 단순한 순종 불순종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그리고 깨닫는 게 있어요. 야, 지난 주일날 빠졌다, 이게 지옥 갈 뻔했네.
이게 육체가 죽을 뻔했네. 이 고통이 여기서 왔네.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걸 돌아섰어요. 그러면 이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회개했어. 불순종한 걸 회개하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나와 있어. 왠지 마음이 편하네. 여러분, 이게 왠지 마음이 편하네. 지난주 일요일날 빠졌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막 지옥 갈 것 같았어. 그런데 오늘 일요일날 나오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아침 1부부터 4부까지 다 참석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여러분 일요일날 빠졌다가 아이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웠어. 그래서 일요일날 와서 회개하고 앉았네. 여러분 이거 천국 가겠어요? 물론 갈 수도 있지. 그런데 이렇게 희미한 회개가 시작이 됐어요. 믿음이 시작됐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가 남아? 여정이 남아 있어요. 왜 그 믿음을 주셨나? 왜 그것부터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나?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거기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해결했다는 믿음의 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계속 장성한 분량까지 자기를 자라가게 해야 해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걸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 아직도 나는 육체 질병이 있는데, 난 아직도 가난이란 고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셨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지? 가만히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하기 시작해. 이제까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나 봤더니 그 율법의 순종 불순종의 그 죄악의 그것을 통해 내 속에 욕심이 잉태된 죄를 찾아내게 해주신 하나님이 그걸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걸 아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자기의 육체 가운데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육신은 사망을,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받을 이 어마무시한 심판을 또 맡기라고 해. 또 맡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들었네. 그걸 듣고 성경을 보니까 와, 못 박은 것도 나, 팔아넘긴 것도 나, 모욕한 것도 나, 가야바 안뜰에 모욕당하는 그 예수를 무시한 것도 나, 적은 계집애 하나 아이에게, 소자 하나 아이에게, 소녀 하나에게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던 것도 나, 그래서 그분을 버린 것도 나. 제사장 이놈의 새끼들, 지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놈의 새끼들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라고, 그 나쁜 놈의 새끼들을 봤더니 자기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못 박으라고 선전선동한 것도 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죽음을, 사망을, 내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이 사망의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가 아신 거예요. 이젠 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생각한 참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고 이제 다음 달 월세 낼 것도 알고 계시고 등록금 낼 것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안 주지? 이걸 전지전능으로 이제까지는 생각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어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관심을 갖고 계속 보니 영혼은 사망을, 이 영혼은 영원한 심판을, 육신은 죽음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사망의 심판을 이길 수 없는 걸 나는 몰랐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 말이에요. 알고 계시더라. 전지하시니까 각 사람의 상황 형편 따라 다 알고 계시더라 말이에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조차도 아시고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죽음과 사망의 유황의 심판의 불을 당신 육체 가운데로 다 맡기라고 하신 것도 이제 아는 거예요. 맡겨버리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 내려오신 육체를 가신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다 내게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아시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여이 입고 먹고 마시고 이것이 불편하여 지난주 일요일 날 빠져가지고 내가 사업이 잘 안 됐나 봐. 지난주 11조 1,000원 떼먹었는데 하나님이 교통사고 내가지고 1,000원 또 가져가셨어 라고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육신의 사망의 고통을, 영혼의 심판의 고통을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죄송해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나에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너희의 그 모든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육신에 내가 맡겨버려라. 자신에게 맡겨버려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대제사장도 나, 유다도 나, 의심 많은 도마도 나, 부인한 베드로도 이게 나였구나. 이게 깨달아. 사도 바울이 너희가 각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라. 너희가 죽인 거다. 이게 너희가 죽인 거야. 너희가 죽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라. 반드시 깨달아. 이걸 깨달아서 이제 내가 예수를 죽였네요. 이제까지 하나님 왜 돈 안 주냐고 건강 안 주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던 만만해 보였던 그 창조주가 심판주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주가 전지하네. 전능해. 이걸 피할 길이 없어. 왜? 자기 아들을 내가 찢어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전지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만행을 어떻게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쓰셨냐. 그 아들이 그렇게 죽임당했다는 것을, 네 손에 죽임당했다는 것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 죽음을, 네 손에 죽임당하는 아들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인정만 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면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를 도리어 내가 이 죽음의 사망과 심판의 사망에서 다시 영원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다.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로운 건 아니지만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는 겁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후에 우리가 거듭난 것인지, 거듭났기 때문에 의로운 것인지는 신학자들마다 얘기들이 다 다르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그제서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봐. 의롭게 여김 받았다고 이 돌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인데 참 감람나무로 변합니까? 안 변해요. 베드로 좀 봐요.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 좀 봐요.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 좀 봐. 바울하고 막 베드로, 이놈의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사도냐? 예? 예. 어찌 이방인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말이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놈이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막 바울이 얼마나 호통을 쳐요. 그걸 그게 호통칠 문제예요. 가서 그래도 바울은, 저는 이제 막 목회 시작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좀 그래도 총회장 격쯤 되는데, 저기요 드로님 이렇게 가서 좀 좋게 요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잖아. 카톡도 좀 보내고, 좀 문장이 길면 좀 텔레그램으로 좀 보내고, 아니면 좀 사진 찍어가지고 이런 사진이 접수가 됐는데 드로님 좀 조심 좀 해달라고 말이야.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걸 막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말이야, 이제 목회 시작한 사람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가르치는 격이에요. 아버지! 막 이런 격이요. 호통을 치네. 이게 거듭난 놈이야 이게? 아니, 육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아유 알았다고 해야 되는데, 또 이 베드로 좀 보세요. 종교회의 갈 때 이 바울을 은근히 또 견제야. 이 총회장쯤 된 놈이 밑에서 전도사가 바닥바닥 기도해서 귀신 쫓고 하면은 좀 격려해주고 장려해줘야지, 또 그걸 또 경계를 해요. 경계를. 베드로 좀 봐요. 바울 좀 봐요. 마태, 막 수없이 많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좀 보라고 말이에요. 싸우고 갈라지고. 아유, 여러분, 우리도 그 사도의 본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웃으면 웃고 해야 되지 왜 뭔가 찔린 듯한 느낌이야. 왜? 얼마나 거듭났다고. 여러분, 우리 원례회 하는 여전도 분들이 거듭 안 났어요? 남전도 애들이 거듭 안 났어요? 어제 체육대회 올 수도 있는데 안 왔어요. 그 사람이 거듭 안 났어요? 다 거듭 났어요. 그런데 왜 그런 행위가 반복되나? 왜?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놨단 말이에요. 아들을 고난받게 했어요. 왜? 내가 감당 못하니까. 아들을 내 손에 죽게 했어요. 왜? 내가 그 사망과 영원한 심판을 감당 못하니까. 거기다가 감당시켜 놓은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을 때렸어요, 찢었어요, 죽였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넘다 보니 아이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아들 예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감수해내는 고통과 고난을 해산의 수고와 잉태의 수고와 고통으로 여기시고 나를 당신과 영원한 그곳에서 함께 거하는 영생이라는 상을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시려고 이 일을 해놓으셨구나를 깨닫게 되죠.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돌감남이 참감남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인정해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이죠.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변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언제든지 의롭지 않은 행실이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통해 언제든지 삐쳐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 이걸 잘 제어해라. 어떻게 제어해야 돼?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거예요. 소욕과 또 싸우는 거예요. 율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단순한 순종 불순종이냐 이걸 하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또 싸우는 거예요.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 은혜 앞에 감사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 예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게 돼요. 이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구나. 이의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잔인하게도 이 고난과 이 희생을 내 손에 의하여 치르게 하셨구나. 이 극진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죠.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말이죠,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기 위해 아들 예수 희생시킨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려고 말해요. 그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려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삶을 꿈꾸며 그것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과 싸워나가는 거죠. 이게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사람은 뭘? 예수 고난 기억하죠. 예수 희생 기억하죠. 이것을 감사하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고 여러분 영생에 이릅니까? 아니, 마귀는 마지막 택한 백성이라도 끝까지 미혹하여 지옥 보내려고 전임을 다합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처음 네가 회개했던 율법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부터 믿음을 주기 시작하셨던 이 율법을 완성해라. 어떻게 완성해라? 아무리 이를 갈며 부득부득 노력해도 쉽지 않은 그 일을 이젠 뭘로 이겨내라? 이 엄청난 하나님, 이 엄청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은 뭐 회개하고 있어요? 일요일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그 이전엔 중요했으나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이 세상을 버렸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이 시간, 나를 위한 시간, 내 돈, 내 건강, 내 유익, 내 육신의 소욕, 이것을 버렸냐 이거예요. 포기할 수 있냐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어떤 율법에 갖다 놔도 변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 육식 껍데기 안 봐.
일요일 날 예배 나와 있는 거 이거 내가 볼 것 같으지 왜 나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나와 있는지, 어떤 과정과 어떤 상황을 통해 여기까지 나오게 됐는지. 우리가 오늘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많아. 아유 우리 우리 찬미는 저 가수원동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와. 그리고 지옥 가자. 가수원동에서 버스 타면서 1시간 오잖아요. 1시간. 재순이 집사님 보세요. 천안에서 여기까지 와요. 천안에서. 아 우리 지훈이 봐. 천안에서 왜 천안에서? 아 제주도로 갈 걸 그랬나? 전화 오잖아요. 저는 마찬가지. 여기 밑에서 얼마나 우리 아버지 구리에서 오셔요. 얼마나 바쁘신지 전날 오시잖아요. 힘들어요. 여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뭐 정미 같은 데서 저 구죽에서 올라 왔다. 기름값 어떻게 계산할 거며, 톨비 뭐 어떻게. 마음 같아서는 내가 지금 그냥 차 하나 사주고 싶어요. 차 하나. 아차차. 얼마나 막 뭐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여기 여러분 못 나올 사람 얼마나 피곤한데 오셨어요. 못 나오는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나와 있다고요. 여기에 믿음의 초보로는 이거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초보도 믿음으로 보시지만 그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잘하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와 계시잖아요. 제가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50이요. 아빠 주파 좀 사주세요.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리 와. 가서 제가 만약 우리 엄마하고 이따 점심 먹을 때 엄마 여기 무릎에 앉아가지고 엄마 하면서 막 가슴을 더듬으면서 엄마 찌찌 엄마 이래 보세요. 뭘 또 치는 뜻이지? 아니 은혜 사모님이 얼마나 어제 보셨잖아요. 그 공 던지는 거. 이게 사모입니까? 우리 은혜 사모가 늘 이윤구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막 이런다고. 첫째 딸이라 그 표현을 못하는 권사님 내가 다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듣고 이제 이은혜 사모님이 아빠 그동안 이래야 되는데 아빠 이윤구 권사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니 뭐 잘못 먹었나? 이래 시작했어요. 아니 딸이야 이쁜데 지금 네 나이를 좀 생각해보라 이거지. 그걸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가 아니잖아요. 초보 이젠 세진아 그만큼 컸으면 1학년 놈이 5학년이랑 1학년인가? 1학년 놈이 여러분 5학년이랑 레슬링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조심해요. 제 중학교 올라가면 여기 용규 집사님 조심해야 돼. 괜히 세진이한테 까불었다간 그냥 날라가요. 걔는 무서워요. 막 봤잖아요. 예주 얼마나 귀여워요. 이따가 그거 좀 광고 시간에 좀 틀어봐봐. 예주 얼마나 귀여워요. 지금이나 엄마 뭐 이러지 아니야 지금이나 이러지. 지금이나 되니까 걔 엄청 이뻐요. 이렇게 딱 만지잖아요. 그러면 뭐 따님 반가워요 이래요. 그런데 이게 통통하니까 만져. 그러면 막 지금이나 이러지.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예주야 목사님한테 해봐. 아니야 해봐요. 일로 와 누나. 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라가야 되지. 종윤이가 이제 뭐 의사 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쯤 됐으면 뭔가 좀 목사님 뭐 의학적으로 목사님 눈은 뭐 광견병입니다.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게 나를 고난받게 하는 건 죄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구나. 그런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이런 짓을 했다고? 와, 대제사장이 나였네, 바울이 나였네, 베드로가 나였네, 사울이 나였네. 깨닫는 거예요.
이런 만행을 저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그러니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왔다니, 그가 나 대신 당한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믿음의 분량에 올라오라고요. 10년을 믿었는데도 돈 없는데 11조 어떻게 해요? 시간 없는데 예배 어떻게 가요? 아직도 거기에 물리면 나이 50 먹고 엄마 젖가슴 참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지. 내가 지난 50년 동안 우붕아 이놈의 새끼, 우리 엄마가 만약에 나한테 너를 가르쳤는데 아직도 너는 네 애미의 젖가슴을 찾고 있는도다. 그거 뭐 아셔요, 엄마는. 그러나 얘기를 못하는 거지. 아시고는 있지만 믿음의 장성에 이분이 나를 기르냐고 얼마나 했었어요. 근데 봤댔잖아요. 우리 엄마의 구멍난 속옷을 봤다고. 구멍난 속옷을 내가 봤다고. 우리 아버지가 뭘 하고 싶으셨는데 자식 때문에 못하신 걸 내가 봤다고. 엄마한테 들었다고. 내가 그걸 본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한 고난과 희생을 본 거예요. 내 인격이 봤다고요. 내 인격이, 아멘, 내 인격이 봤다고요. 내 인격이 그걸 만났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아직도 여기 했냐 안 했냐? 엄마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엄마 하라고 해서 했는데 뭘? 그럼 엄마도 나한테 할 거 해야지.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희생당한 희생의 값을 묻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새끼 길러놓고 너 이제까지 하숙비만 따져도 24억 5,666만, 이부이자로 따지면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계산해서 받는 부모가, 여러분, 나 말고 어디 있어요? 나 말고는 없잖아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평생 퍼주고도 못 줘서 마음이 아픈 거지. 그걸 기억해라.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감사치 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11조 왜 못해요?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일 왜 못 지켜?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형제 사랑,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 사랑,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 감사가 없는, 이거를 회개해라. 감사치 못한 행위를 회개하지 말고 감사, 일요일 날 나오지 못한 행위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서, 나를 움직이는 건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가 나를 움직이게 하거든요. 이걸로 나를 덮어라. 내 쓴 뿌리로 빨아들인 이 돌나무 같은 여기다 나를 덮어라. 이게 나를 덮어라. 제발 좀 나를 덮어라. 이게 덮어라.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가 내 속에서 사라져버리면 내 쓴 뿌리 나와요. 여러분, 저한테 쓴 뿌리 나와 보세요. 어떤 쓴뿌리 나오겠어요? 그동안 15년 동안 여러분 여기에서 눌리고 눌려가다 다 폭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나 첫째 날 때 있었냐? 내가 뭐 가방을 사달라고 하냐? 뭐 밥을, 이런 어서 들어봤잖아. 터지기 전에 잘해요, 여러분. 터지기 전에 아내한테 표정들이 다 너나 잘하라는 소리요. 난 따로 떨어져 사서 괜찮아요. 이게 감사가 없으니 그 행위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일요일 날 안 나왔는데 왜 마음이 편해요? 감사가 없은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일요일 날 막 예배를 듣고 못 나와도 막 마음이 불편해져. 그지, 강 집사님? 율법의 행위로 봤을 땐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고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제 말뜻이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죠. 예, 율법의 행위로는 불순종이라니까. 그러나 그 중심을 알잖아요. 중심을, 의로운 건 아니지만 의롭다 여겨 주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 주. 그 의롭다 여김을 또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께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가 아들 예수 고난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생각조차도 없는 나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까지 이르러라 이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온 모든 강령이다. 이게 모든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이고 온 선지자고 온 강령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빨리 가라. 믿음, 소망, 사랑 다 좋아. 그런데 마지막까지 버티는 건 사랑이다. 변치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 뭐 회개해야 돼? 11조 안 한 거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서 나에게 이런 은혜까지 베풀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덮고 이긴다고 했는데도. 말씀 정리할게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 이 사랑이 나를 덮어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를 덮어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된 이 불순종을 예수가 해결했다는 걸로 나를 덮어야 내가 이렇게 믿음의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나예요. 이게 나 아닌 나 붙잡고 있지 마로. 이게 나요. 즉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지만 예수의 고난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로 덮어라.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의 감사는 감사로 덮어라. 그렇게 또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까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 예배 안 나오고 있고 말이에요. 또 11조 안 하고 있고 또 감사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 중심을 보시고 나를 또 은혜를 베풀어 주,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치 못한 걸 회개하라. 여러분 뭐 회개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난주 일요일날 안 나온 거?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요, 스스로 속지 말라 말이죠. 원래 나는 뭘 했다고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뭘 해서 좋은 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여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떨어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의 가지를 꺾어 나에게 붙여 접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납득되시겠어요? 그를 사랑해라. 그를 사랑하라고요. 사랑치 못한 걸 회개하라 말이죠. 부인 가방 못 사준 거 회개하지 말고 사랑치 못한 거 회개하라고 말이에요. 야, 뭘 그렇게 갖다 쓰냐고, 뭐 내가 벌어준 거 다 쓰면서 또 가방까지 사줘야 돼. 이건 말이 틀린 거예요. 가방 사줬냐 안 사줬냐를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여보, 내가 해주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줘. 당신 생활비도 넉넉히 줄 수 있고 나 위해 조금만 기도해달라고. 그럼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조금이 벌써 20년 이러겠어요? 그냥 여보, 당신이 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징징대본 거라고, 여보 미안해 이러고 이제 다섯째 생기는 거지. 납득이 오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지경에 이르러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기서 회개하고 있냐 이거지. 왜 거기에 묶여 있냐. 여기에 이르는 사람이 여기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으면 죄송해요. 하나님 행하신 이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피를 통해 해놓으신 이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이라. 그게 나예요.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으로 내 반복되어지는 이 죄악,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덮어가라. 덮어가라. 나는 변하지 않아. 덮어가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의의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 될 수 없으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했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아름답지 못하지만 아름다운 나무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을 행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